로마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진수, 정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가 겪고 있었던 여러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의 의견을 도전하고 이렇게 하자, 해야 한다, 이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째 계속해서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리고 당시의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던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 관련돼서 문화적인 차이에서 자기들이 자랐던 배경, 환경에서 오는 차이들이 있었는데 그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다 보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어떻다 저렇다 저거에 뭐가 어떤 이런 여러 평가들이 만만치 않고 힘들게 되니까 이것을 설명하고 고쳐 얘기하고 도전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바울이 꽤 긴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그 거의 결론 부분으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 건가, 어떻게 하나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구체적인 능력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다고 저는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그래 하나 돼야지, 사랑해야지, 그래 우리가 의견이 다르지만 내가 한번 참아봐야지 라고 할 때 이 마음속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되냐, 오늘 바울이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교회가 전도하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존재적인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이런 곳이야 라고 보여주는 사랑의 통로이자 수단이거든요. 그 첫 번째가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 된다면, 하나 되고 싶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요.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꽤 길게 나와 있지만 두 가지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이 인내와 위로를 준다라는 표현과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 4절 5절 말씀입니다. 설명이 길게 되어 있어서 어디서 끊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져 있지만 위로와 인내를 성경이 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준다. 그리고 똑같이 위로와 인내심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만나는 관계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없어요. 부부 사이에나 매일 만나는 직장에서 사람들, 부부 사이의 관계 말할 수 없죠. 날마다 만나니까,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날마다 같이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에 조그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틀어짐이 있어도 이게 우리 삶에 주는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경중을 떠나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죠. 그래서 내가 참아봐야지, 내가 이거 힘써봐야지, 다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실제로 느끼는 상황과 수준은 뭐냐면 이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구나. 내가 또 이렇게 반응했네, 내가 또 이렇게 생각했네, 또 이렇게 말을 했네,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성경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경과 하나님께서 인내를 주신다. 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이유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인내를 주신다. 참을 수 있도록. 그리고 위로를 주신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 그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에도 쓰여 있고 인내와 그렇게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라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고 이럴 때 청년들이 교회에서 여러 일을 맡은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정릉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간다 하니까 청년들과 여러 교회의 중직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단기 선교 가는구나. 그래, 좋다. 그래,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청년들도 서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단기 선교 학교라는 걸 했어요. 처음 가니까 선교가 그냥 가서 뭐 해외 여행 가듯이 덜렁덜렁 가는 거 아니고 우리가 선교 가게 되는 이유, 선교는 뭐고 거기서 해야 될 일들의 의미가 뭐냐. 실제로 거기 갔을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마무시한 일을 하는 경우들은 없죠. 거기서 예배드리고 여름 성경 학교 한다든지 섬기고 이렇게 할 때 이게 갖게 되는 목표의 지향성 어디를 바라보고 가는 거냐 이런 설명들을 꽤 오랫동안 몇 주 동안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그 청년들 중에서 많은 청년들이 성가대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교회에서. 그리고 성가대 시간이 묘하게 겹치는 거예요. 토요일 날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토요일 날 와서 성가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가대에 잘 안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청년부들도 되게 좀 억울했던 것은 뭐냐면 그 청년들이 다 또 성교학교에 오는 건 아니에요. 다 자기 공사 다 망한 일로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간다고도 신청을 했지만 토요일이니까 바쁘고 분주하니까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쪽에는 성가대 간다고 말하고 안 나오고 그리고 성가대에는 단기 선교 학교 간다고 얘기하고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런 거 있었던 거를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한참 단기 선교 학교 하고 있는데 성가대 지휘하시는 선생님이 문을 확 열고 들어오셔서 야 나와 더 이러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무후무한 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분 많이 속상하셨으니까 아마 그러셨겠죠. 힘드셨으니까. 근데 마음이 제가 많이 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끝나고 얘기하든지 행사가 이렇게 하든지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앉아 있어서 지명하는 누구 이렇게 막 많이 부르셨는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관련된 청년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서로 되게 민망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그 자리에서 다시 뭐 항의하거나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 일단 나가고 근데 마음은 참 되게 갑작스럽게 어려웠어요. 근데 주님이 제게 그때 주셨던 생각과 마음이 저분도 되게 어려우셨겠다. 예배 준비하려고 저희를 미리 준비하고 하시는데 그래 이거 되게 힘들었겠다. 저분에게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다음 주일날 당장 찬양해야 될 곡들이 그냥 또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되게 답답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청년들에게 어떻게 설득해야 되냐,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되냐.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교회 섬기는데 하나님의 예배 주일날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야 이거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겠다. 우리가 서로에게 배려하고 생각하는 거 그거부터가 준비이겠다. 저도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요. 그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그것밖에 없어도 더 조심해서 잘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혹은 배려했었어야 됐었는데 기도하면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분에게 이번에 선교 누구 가고 이번에 누구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 전부 다 선교학교 오는 게 아니고 몇 사람이 선교학교 간다고 좀 신청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들한테는 내가 이거 먼저 거기 참석하라고 이야기할게요. 끝난 다음에 오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분에게 이렇게 설명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분 오해하고 계셨더라고요. 그 성가대 모임이 안 나오는 모든 청년들이 전부 다 단기 선교 간다고 생각했나 봐요. 말을 다 그렇게 했나 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누구만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마음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대로 이야기하면 깨질 일, 그다음에 불화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아주시고 누굴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요, 이해하고 그리고 더 사랑하고 더 참아보려고 하지만 결정적인 한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삼각형을 생각하라고 이르고 있습니다. 서로가 가까워질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거다. 그러면 둘 사이가 점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위로와 인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기준이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해주신다라는 내용이에요. 13절 말씀인데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명한 구절들 중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들이 참 많은데요. 암송하는 구절도 많은데 이렇게 성경을 쭉 통독하다 보면, 강해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었는데 미처 잘 몰랐네라고 싶은 말씀들이 저 같은 경우에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이 13절 말씀이 그랬어요. 로마서에는 워낙 정말 놀라운 약속이 너무 많은데 근데 1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앞에 주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찬양받기 위해서 이루셨던 일과 그렇게 이루신 일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뭘 하시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냐?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소망, 곧 우리가 구원을 받지, 곧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살지라고 끊임없이 스스로 힘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감정의 한계와 마음의 한계와 경험의 한계를 있을 때 그것을 넘기 위하여 또 다른 의지와 또 다른 능력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하는 것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랑도 되어지고 하나도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과 상황들을 넘어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려고, 순종하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도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볼 때마다 우리 안에 드는 마음으로 좌절할 게 아니라, 그러나 주님, 오늘도 제 삶에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을 텐데 내가 오늘 그 주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은혜들을 내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생각이라고 하죠. 성령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예전에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21장 말씀에 나오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마다,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마다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장면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도전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사랑한다고 대답했을 때 너 그 양을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참 큰 은혜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영혼,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이 심지어 우리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 힘들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그 사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놓고 우리에게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어놓으신 이후에 그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그러면 우린 날마다 하나님 그게 안 돼요, 그게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부탁하셨냐면 그 양을 먹여라. 먹여. 제게 그게 이렇게 적용이 됐어서 도전했었습니다. 그래,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참 우리 마음속에 늘 연약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 근데 주님께서 먹이라고 하시니까 먹이는 건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일단 밥 같이 먹는 거는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해 볼 수 있겠다. 그래, 한번 같이 식사하고 맛있는 걸 한 번 더 사주고 그건 어떻게든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먹이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 사랑하라고 처음부터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내 양을 치듯이 내 양을 먹이듯이 하루하루 정성껏 그렇게 마주하다 보면 사람들은 그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더라. 그거 이야기하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설교 끝나고 어느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그러니까 어머니, 그분의 자녀가 꽤 컸을 법한 그런 어머님 한 분이 오셔서, 집사님이나 권사님 되시겠죠. 근데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정말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짧은 시간대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 아들이 은둔형 외톨이인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방에서. 그래서 뭐 안에 그 인터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다 시켜가지고 있고 밥 앞에다, 집 앞에다 챙겨다 주면, 자기 방 앞에 챙겨다 주면 부모님 없을 때 나와서 먹고, 자기 집에서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식탁도 아니고요, 그 앞에다 챙겨 놔야 먹고 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고지 영수증 놔두고 보지도 않는 거죠. 아들이 안에서 막 그냥 다 클릭 해가지고 다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그런 지 몇 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속상한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한 거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끊어내려고도 하고 뭐 그런 걸 왜 안 했겠습니까? 근데 뭐 더 험악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저거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밉고 내 자식이지 너무 힘들고. 그런데 이분이 그냥 이렇게 말씀 오셔서 그러네요. 내가 내 자식이지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의 한계를 경험하고 너무 힘든데,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먹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냥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아들 내가 밥이라도 챙겨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챙겨주는 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내가 사랑하라 그러면 내 마음이 이미 다 달아가지고 너무 힘들 텐데 내가 밥은 계속 먹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나누시더라고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복적으로 계속했던 표현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님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셔도 우리가 어렸을 때 끊임없이 맛있는 밥으로 정성스러운 사랑으로 섬겨주셨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너무 어려가지고요, 이게 밥인지 사랑인지 모르고 그냥 그 시기 다 지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모가 되고 그 나이가 돼보고 그 시기와 그 상황이 돼보니까 야, 이런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표현을 이거 어디서 경험할 수 있나, 이거 사랑이구나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소망으로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그렇지, 내가 우리 안에 이끄시는 성령님께 내가 순종하는 거야. 내가 오늘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것 앞서서 주님, 제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순종하고 살게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하라는 대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내가 대할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계획대로 주님의 영광대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거든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잖아요. 구원의 소망과 맞춰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영광에 대한 비전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우리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